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말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고 창조의 공간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그 시작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또 살펴볼 새로운 시작은 인류 사회가 처음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은 말씀 그대로 인류의 사회가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참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배필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아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번성하며 땅에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축복이고, 그 축복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담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려고 만드신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면밀히 관찰을 했겠죠. 그리고 그 동물들을 불렀는데 그것이 각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그 로봇이나 인형처럼 그렇게 의식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아담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존재들을 보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타 존재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그 동물들은 다 배필이 있었지만은 그 동물들 중에는 자기 배필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만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권위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주어진 권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치하여서 그 빈자리는 살로 채우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니 아담이 딱 보고는 아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원문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 번역을 조금 달리 해보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혈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혈육이다.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옆에 배우자들을 한번 보시면서 딱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내 혈육.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서로에게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시입니다. 이시에게서 났으니 이걸 여자라 부르리라. 이샤입니다. 이샤.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그 배필을 정해주시고, 그 배필을 보자마자 아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배필만이 자신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꼭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드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도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드셨는가? 먼저는 아담과 그 여자는 서로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말 자체도 다른 것입니다. 이샤는 서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도 다 다르죠. 여자는 분명히 남자의 조력자, 돕는 배필로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은 서로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필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그 안에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사회가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 사회가 시작을 할 때 그 인류 사회를 이루는 아주 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이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훗날 그가 말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의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에 따라서 이 원칙 하에 지금도 인류가 이런 방식으로 보존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면은, 성경에는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본문을 오해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오해하고는 여자는 마치 어떤 부산물로서 지어진 것처럼,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는 조금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만든 그런 존재로 해석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혈육이다, 내 자신이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처럼 그 아내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담이 스스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격 안에서 하와의 인성을 창조하셨고, 이를 통하여 그녀가 온 세상의 일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부, 남편과 아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인류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한 몸과 한 영혼으로 결합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몸으로 결합되는 것에 끝납니다마는, 그러나 한 몸만 같이 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실 때 같이 집에서 살고 있고, 그죠? 같이 생활한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서로 같은 어떤 가치관과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만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 육체적인 관계는 그 다음부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단순히 육체적 결합만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그 역할은 서로 상호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혹은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이던 칼빈 같은 분은 인간 사회와 관련된 직무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신성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마지막 25절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처음 상태를 두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끄러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가 파괴되는 그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번 3장에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이 시대의 풍조를 보면 결혼 생활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증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워가시는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악한 계획에 의한 것이다. 제 주장이 아니라 지나간 앞선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모두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는 오늘날만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칼빈의 주석도 보고 또 그 후대에 쓰여진 여러 주석들을 보지만 그 주석들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전히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 500여 년 전에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결혼에 대한 불신,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탄의 악한 계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시는 은혜를 떠나 스스로 혼돈과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혼돈과 어둠의 세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어요? 흑암이 깊은 중에 있더라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제대로 지켜가지 않는 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 인류가 존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도록 하시는데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가 없고 결국은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어둠과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지어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연 생태적으로도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 인류의 번영과 존속 자체가 파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결혼과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승인하신 그녀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시인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담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가셨죠. 마치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담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 그 이름을 부르니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앞에 오자 그 존재, 이는 여자다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여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아담이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짝지어 주시는 그 배필만이 자신의 배필이라는 것을 알고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가장 첫째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짝들을 만나서 결혼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자기가 싫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육체의 부모님이 보실 때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저 젊은 남녀가 서로 자기만 좋아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만나서 같이 살면 그게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좋아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좋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육체의 부모님이 보실 때에 좋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시면서 배우자들을 잘 선택하시고 또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결혼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문화나 어떤 운동이나 움직임들은 이 시대 속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열거하고 설명을 하려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보실 것입니다. 결혼을 부정하고 또 결혼을 하면 마치 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들, 결혼을 하면 자기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은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그 우리의 결혼을 비난과 오해로부터 더욱 보호하고 변론하며 결혼의 본질적인 신성한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참 행복하고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그 다음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면 이게 이제 남편의 책임인 것입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아내도 이런 점에서 남편을 돕고 신실한 조력자가 될 때 두 사람은 하나로 일치되어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화평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하나됨 속에서 그를 통하여서 선하고 평온한 양심을 따라 결혼 생활을 누리며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존경으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의 행복이 혹은 가정의 행복이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많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 남편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는 돕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외면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없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가진 것은 오직 외적인 것들밖에 없다면요, 한때는 그래도 그게 좋다라고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인지.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온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는 가정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죠? 사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사에 대해서 막 간섭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여기는 우리 집인데 우리 가정 일인데요. 왜 목사님이 간섭하세요? 참여하세요. 신경 꺼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관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라는 점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내 하와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보존해 가시는 방식으로 주신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 공적인 영역이라는 면이 조금 드러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하는 각 가정에 대한 신방이죠.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방문을 해서 이 가정에는 무슨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걸 묻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없지요. 근데 오직 교회는 있습니다. 가정으로 신방을 가게 되면은요, 그죠? 혹시 부부간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녀간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녀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건강은 어떤지, 혹은 또 더 나가서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는지 묻죠. 마치 조사를 하듯이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민감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은 또 조금 이렇게 순화시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시겠지만은 대부분은요, 목사가 가서 물으면은 또 대답을 또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옆집 사람이 와서 막 물으면은요, 그런 것까지는 또 대답 안 하죠. 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가정은 공적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단위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오늘처럼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의 또 보다 큰 지역 단위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역 단위의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민족 단위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아주 특색 있는, 그죠? 그리고 이 독일의 오스나부르크이라는 지역에 있는 지역의 단위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이 또 함께 모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일 교회와 연합 예배를 한다든지 이 독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그 우리의 가정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막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배필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의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당신의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십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로서 편입되는 그건 아주 특별한 가정이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생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그 신앙의 순수함과 그 결혼 생활의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여주셔야 되고 또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 생활이 어렵지요. 왜 그런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혼의 행복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그 타락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영혼을 이루어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여전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의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이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닌 가정이라는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남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 역시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혼의 중요한 원칙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